지난 주일날 저희들이 요셉의 꿈 얘기를 하지 않고 요셉이 왜 미움받았나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죠. 아버지가 편애한 것을 미워했고 또 채색 옷을 입히는 것이 결정적이었고 또 그 와중에 이제 꿈 얘기를 하면서 요셉이 더 미움을 받습니다. 고전에 또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는 그런 이제 미약한 모습도 보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꾼 꿈은 자기의 욕심을 이루는 꿈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꿈은 하나님의 플랜,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는 꿈이었습니다. 설사 그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해도 놀고 먹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꿈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꿈은 반드시 대가가 지불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요셉에게는 미숙함이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에서는 굉장한 희생과 고난과 대가가 그를 따랐습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에서 나타나는 구덩이에 던져지는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의 양떼를 몰고 헤브론으로부터 저기 북쪽 80km 떨어진 세겜으로 올라가서 양들에게 이제 풀을 먹이게 됩니다. 보통 건기와 우기가 있는데 이스라엘은 9월 말쯤 이제 되면은 물이 이제 거의 떨어질 때가 됩니다. 그러면 이 북쪽에서부터 10월 달쯤 돼서 이제 이게 찬바람이 내려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목초지가 이제 북쪽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북쪽으로 올라가서 겨울에는 북쪽으로 올라가서 풀을 뜯게 하고 여름철에는 남쪽으로 가서 풀을 뜯게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야곱은 그 풀 뜯는 여행에 이제 참여하지를 않습니다. 특별히 야곱은 이 채색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노동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야곱은 그 형들의 여행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겜 땅이라고 하는 것은 시므온과 레위가 그 마을 사람들을 칼로 도륙을 한 그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 가서 양을 먹인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아버지가 마음이 이제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너는 이제 형들이 있는 곳으로 내가 보내겠다 그렇게 말하니까 야곱이 그리 하겠나이다, 내가 그리 하겠나이다 그렇게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14절에서 이제 뭐라고 말하냐 하면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네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 보고, 그러니까 이걸 이제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샬롬한지, 가서 샬롬하고 있는지 보고 돌아와서 내게 말해라 이러면서 이제 말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4절에 보면 어떤 표현이 있냐면 형들은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요셉에게 샬롬을 말할 수 없었더라. 형들은 지금 야곱에게 샬롬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는 지금 이 요셉을 보내가지고 네 형들이 샬롬한지 양떼가 샬롬하고 있는지를 보고 와라 그러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이제 좀 언밸런스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집안은 지금 평화가 없는데, 집안은 전혀 샬롬이 없는데 어떤 사람들은 바깥에 나가서는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가족들한테는 함부로 하면서 이웃을 대할 때는 아주 나이스하게, 아주 샬롬하게 그렇게 대하는 사람이 있는데 야곱의 경우도 그래요. 이 집안은 전혀 지금 샬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깥에 가서 형제들이 지금 샬롬하고 있는지 보고 와라 그런 겁니다. 만약에 그 야곱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얼마나 미워하는지를 알았더라면 과연 보냈을까? 몰랐던 것 같아요. 형들이 그 미워하는 마음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야곱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요셉도 형들의 잘못을 밀고 하는 그 나쁜 버릇은 있지만 형들에게 그렇게 나쁜 감정을 갖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아버지, 그 먼 길을 제가 어떻게 혼자 갑니까? 하인을 보내세요. 그렇게 말한다든지, 아버지, 형들이 나를 얼마나 미워하는지 아시잖아요. 어떻게 제가 이렇게 갑니까? 그러고 안 가겠다 그래도 이 상황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참 좋은 면은 순종을 한다는 거죠. 순종. 여러분이 요셉의 성품에 아주 그 좋은 특징이 있는데 이 적극적인 순종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성실함이 있습니다. 사람의 훌륭함은 어디에 있는가? 두 가지에 있어요. 하나는 태도에 있고 또 하나는 능력에 있어요. 그래서 이 태도와 능력을 다 갖춘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꼭 필요한 사람이죠. 그런데 능력이 조금 부족해도 태도가 좋은 사람은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거꾸로 능력은 있는데 태도가 나쁜 사람은 그 사람의 장점이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그 공동체를 어지럽히는 것을 우리가 종종 봅니다. 학교에서도 그래요. 학교에서도 우리 직원을 보든지 학생들을 보든지 이렇게 보면은 태도가 좋은 사람이 정말 그 공동체를 행복하게 해주고 밝게 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능력 있는 사람을 쓰시는가? 여러분, 교회 안에서 쓰임받는 사람이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인가? 아니에요. 여러분, 태도가 좋은 사람을 하나님이 쓰세요. 이사야가 6장 8절에 보면 이사야서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낼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때 이사야가 뭐라고 하냐 하면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십시오. 적극적인 순종이 나오고 있어요. 야곱은 요셉에게 샬롬을 확인하고 돌아와라 그랬죠. 여러분, 요셉이 돌아왔습니까? 아버지에게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까?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래요. 아침에 우리가 가족들과 안녕하고 문 밖을 나섭니다. 그런데 자기가 나갔던 그 장소로 그날 밤에 들어온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자기가 어젯밤에 잤던 침대로 못 돌아오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날 밤에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고 삽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것이 완전히 보장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전도서 7장 4절에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다, 초상집에 있다. 뭐가 맞는 것 같아요?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 그래요. 초상집에. 왜? 자기의 죽음을 항상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내가 죽을 때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우리가 그걸 항상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이걸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종말론적으로 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미래에 있을 일, 그것이 가까운 미래일 수도 있고 먼 미래일 수도 있는데 그걸 항상 내 옆에 바짝 붙이고 사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저는 항상 비행기를 탈 때는 항상 제 주변 한번 정리를 합니다. 싹 정리를 한번 해요. 혹시 모르잖아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서보는 거죠. 다시 한번 원래 모습으로 이렇게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다가 저를 갖다 놓는 거죠. 여러분, 그런 어떤 그 자세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당장 죽어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을 남기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이어가는 것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자세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찾기 위해서 세겜까지 갔어요. 열심히 갔는데 거기에 형들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을 보니까 들에서 방황을 하는 거예요. 막 방황을 해요. 그러면 저 같으면 아유 됐다, 이제 아버지 명령을 다 지켰으니까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돌아왔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끝까지 형들을 찾으려고 거기서 애를 쓰는 겁니다. 성실해요. 저는 이 요셉의 그 태도, 적극적 순종과 이 성실성이 요셉이 훗날 이 보디발의 눈에 띄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장점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감옥에 갔을 때에도 간수가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기잖아요. 바로 요셉이 가지고 있는 이런 그 특징이 바로 요셉을 요셉되게 하는 것이죠. 그때 마침 이제 도움의 손길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뭘 찾느냐? 그러니까 우리 형님을 찾고 있습니다. 내가 우연히 니네 형들 지나가는 소리를 들었는데 도단으로 간다고 하더라. 근데 여러분, 도단은 더 북쪽이에요. 그러니까 그 세겜에서도 이제 풀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북쪽으로 올라간 거죠. 한 20km 정도 북서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도단이 됩니다. 18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여러분, 요셉은 뭐가 눈에 확 띄죠? 그 애가 입고 있는 채색옷, 그 채색옷이 멀리서도 눈에 확 띄는 겁니다. 이 채색옷을 봤을 때 이 형들의 마음에는 아버지의 감시자, 저 밀고자, 저것이 오고 있다 하면서 그 마음에 이제 그 살기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살기는 이미 헤브론에서부터 쌓이고 있었던 거예요. 두 번 미워한다고 했고, 세 번째는 시기했다고 했고, 오늘 네 번째는 죽이려는 음모를 꾸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잠언 14장 30절에 보면 시기심은 뼈를 썩게 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시기심이 얼마나 사람을 망가뜨리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악마가, 사탄이 사람을 망가뜨릴 때는 그 마음에 시기심을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인간들은 그 시기심 때문에, 시기심이 자극을 받으면 범죄하거든요. 그런데 그 범죄의 책임은 누가 지는가? 절대 사탄이 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은 뭐라고 말하게 되냐면,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 그저 시기심만 집어넣은 거다. 죄는 누가 진 거다? 인간이 짓는 거거든요. 내가 짓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죄는 항상 너를 삼키려고 한다. 그런데 그 죄를 다스리는 것은 누구의 책임이다? 바로 나의 책임이다. 여러분, 나의 책임이에요. 자, 형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이건 누구를 향한 플랜입니까? 아버지를 향한 플랜이에요. 아버지에게 우리가 이렇게 말하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여기서 죽이자라고 하는 말은 이 폭력적으로 살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일 때,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사람을 죽일 때 성경이 사용했던 이 동사를 지금 여기서 똑같은 동사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폭력적으로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형제 살인은 주로 어디서 일어나는가? 여러분, 아버지가 없을 때 일어나요. 아버지가 없을 때.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어디로 데리고 갔어요? 들로 불러냈죠. 들판으로. 아버지가 없는 곳에서 살인이 일어나죠. 여러분, 야곱이 있는 곳에서 동생이 미웠지만 감히 죽이지는 못했어요. 지금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실 때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시지는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 계시는 것을 잊고 살 때와 인간이 얼마나 달라지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지 않으면 우리 마음 안에는 여러분 수많은 살인이 일어나요. 예수님은 너의 마음에 형제를 보고 미워만 해도 그것이 이미 살인한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것이 살인의 동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지도자가 되어도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으면 그 사람은 범죄자가 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지옥이 된다는 뜻이에요. 아버지 없는 상태, 아버지의 부재 상태,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것을 지금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셉을 죽이려는 목적은 무엇인가? 자기들을 다스리겠다는 꿈을 꾼 동생, 그런 꿈을 꾸는 동생을 지금 제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과연 우리가 너를 죽이면 그 꿈이 어떻게 될 것이냐, 내가 한번 보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요셉의 꿈은 요셉 개인의 꿈이 아니잖아요. 첫 번째 꾼 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든든하게 지도력으로 세우신다는 꿈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꿈은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주적으로 광대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 달, 별, 우주 전체를 하나님께서 끌어안고 계획을 세우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의 총리를 만들어서 이스라엘과 모든 민족의 생명을 구원하신다는 것이 바로 요셉의 꿈입니다. 그것이 꿈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지금 형들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그 꿈을 지우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섭리를 자기들이 알았던 몰랐던 그것을 지우겠다 하고 하는 아주 어리석은 발상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것이 바로 어디서 나왔다? 시기심에서 나온 거예요. 시기심에서. 세상의 원리는 남을 망가뜨리면서 어디 잘 되나 두고 보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자기가 미운 사람, 경쟁하는 사람, 싫은 사람이 있으면 그래? 어디 두고 보자. 잘 되나? 두고 보자. 여러분,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우리는 듣잖아요. 근데 건강한 사람은 누군가를 망가뜨리는 것을 자기 삶의 목적으로 삼지 않습니다. 아무리 자기와 원수라고 해도 그 원수가 망가지는 것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지는 않아요.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내 원수와 관계없이 나의 삶을 사는 거거든요. 축복하고 긍정하고 하나님이 이루신 그 목적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뚜벅뚜벅 묵묵히 갈 수 있는 그 꿈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지, 누군가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행동이고 어리석은 것이죠. 자신들도 건강하게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단 한 사람이 이 사태를 막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 사람이 바로 르우벤입니다. 21절 이렇게 나옵니다.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우리가 이 장자 르우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떤 죄를 졌죠? 자기 서모 빌하를 범해서 자기 엄마의 지위를 높여주기 위해서 이 서모를 욕을 보이게 하는 이런 아주 죽을 죄를 졌죠. 아버지에게 이 죽을 죄를 졌는데, 오늘 이 성경 본문에서는 그래도 르우벤이 뭔가 이렇게 장남의 냄새를 조금 여기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일평생을 그 사건에 대해서 침묵했어요.
죽을 때 유언으로 이제 말을 하지, 살아있는 동안은 자기 처자들에 대해서 아무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침묵 속에 깊은 슬픔과 분노가 있다고 하는 것을 르우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요셉이 죽으면,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으면 모든 책임은 누구에게 돌아오죠?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거죠. 장남인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이 죽으면 그 슬픈 아버지는 모든 삶의 의지를 잃어버리게 된다고 하는 것도 르우벤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잠시나마 요셉을 구덩이에 넣어놨다가 몰래 구출해서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자, 르우벤은 그렇게 해서라도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었어요. 아버지와의 깨어진 이 관계를, 부자 관계를, 신뢰를 회복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이건 어디서도 보여지냐 하면 먼 훗날 창세기 42장에 가서 요셉이 이제 애굽으로 온 형제들을 이제 체포합니다. 체포를 하고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와야만 이제 너를 풀어주겠다, 이렇게 해서 시므온을 이제 체포해 놓습니다. 이때 르우벤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그 아이에게 죄짓지 말라고 했는데 너희가 듣지 않아서 지금 핏값을 치르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르우벤이 지금 요셉을 살리려고 하는 건 진심이에요.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뭐라고 말하냐 하면, 아버지 베냐민을 내어주십시오. 베냐민을 내어주지 않으면 모두가 죽습니다. 내가 베냐민을 다시 데려오지 못하면 내 두 아들을 죽이십시오. 자, 이렇게 하면서 아버지를 설득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르우벤은 평생을 이 아버지와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는 이 애절함이 지금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르우벤의 이야기를 형제들이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안 들었어요. 동생들은 르우벤을 리더로 인정하지 않아요. 왜? 르우벤은 여러분 도덕적으로 무너졌거든요.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가족들이 지금 르우벤이 뭔 짓을 했는지. 여러분, 지도자가, 리더가 윤리적으로 무너지면 그 공동체 질서는 다 무너져요. 르우벤의 얘기를 듣지 않습니다. 자, 23절로 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23절, 24절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그들 형들이 요셉의 옷,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자, 형들은 샬롬하고 묻지 않습니다. 자, 요셉은 지금 샬롬을 하기 위해서 왔는데 형들은 샬롬하지 않아요. 그대로 붙잡아서 그 긴 옷, 긴파로 채색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집어넣습니다. 채색 옷은 아버지의 사랑의 상징이지만 형들에게는 미움의 상징이죠. 여러분, 성난 군중들은 제일 먼저 분노했을 때 뭐를 부시냐 하면 상징을 부시거든요. 상징부터 부시는데 바로 채색 옷부터 파괴합니다. 이제 이 구덩이라는 건 뭐냐 하면요, 이 목자들이 거기 물이 부족한 곳이니까 안반을 파가지고 보통 이제 얕게는 2m, 깊게는 한 7m까지 안반을 파서 이렇게 홀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비 올 때, 비가 막 오면 거기 물이 차잖아요, 그죠? 그럼 그 고인 물을 가지고 이제 그 양들에게 물을 주는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이제 건기를 이제 잘 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물이 텅텅 비었다는 것은 이제 건기가 오랫동안 지속이 돼서 이제 물이 다 말랐다는 겁니다. 근데 이 물 없는 구덩이는 종종 사람을 가두는 데도 씁니다. 여기에 갇히면 절대로 혼자 힘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원수를 죽일 때 여러분 구덩이에다 갖다 넣어요. 유대인들은 장사를 지내지 않은 죽음, 이걸 가장 불명예스러운 죽음이라고 여겨지거든요. 근데 시체가 없으면 장사를 지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체를 못 찾게 하기 위해서 구덩이에다 갖다 집어넣어 버린다는 거예요, 원수를.
형들이 지금 요셉을 얼마나 미워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지금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미워도 그랬지, 동생을 이렇게까지 미워하고 이렇게까지 불명예스럽게 죽이려고 할까? 여러분, 요셉은 구덩이에서 살려달라고 정말 발버둥 치면서 애걸하지 않았겠어요? 그 장면이 얼마나 애처로웠든지 20년이 지나서 형들이 애굽에서 회개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2장 21절,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이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여러분, 형제들끼리도 이렇게 죽이는 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아야 하는가? 인간이 왜 구원을 받아야 하는가? 여러분, 구원을 받지 않은 인간은 이런 상태로 사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에요. 인간의 본질입니다. 형들은 동생이 애걸하는데도 냉담하게 여러분 식사를 해요. 여러분, 여기서는 발버둥 치고 있는데 아마도 요셉이 형들을 위해 바리바리 싸들고 온 그 음식을 먹으면서 인간의 선한 의도에 대해서 악하게 대하는 것이 인간의 죄성이죠. 여러분, 이 학폭 사건을 보면 그 어린애들이 얼마나 그 죄성이 있는지, 얼마나 잔인한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애를 구타해서 죽어가는데도 그 엄마는 옆에서 그 게임을 하고 있는 현실, 여러분, 이게 오늘날의 현실이잖아요. 그때 마침 이제 장면이 확 바뀌면서 애굽으로 이제 장사, 무역을 하러 가는 이제 상인떼들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 상인떼들은 누구냐면 이스마엘 상인과 미디안 상인인데, 사실은 이 이스마엘과 미디안 상인은 서로 형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마엘은 누구의 자손입니까? 아브라함의 첩이었던 하갈의 자손이죠. 그리고 사라가 죽고 나서 이제 새로운 이제 후처를 드리게 되는데 그두라라고 하는 후처가 들어오는데, 그두라가 낳은 자식이 미디안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과 미디안은 사실 배다른 형제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무역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생활을 했습니다. 이때 유다가 뭐라고 말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6절, 2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조금 나이스하게 들리지만 여러분, 이거 나이스한 거 아니에요. 지금 유다가 요셉을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팔자는 거 아니에요. 팔자는 거. 요셉을 죽여서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 피를 죽여갖고 덮어서 묻은들 우리에게 무슨 이익이 오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유익을 명분으로 얼마든지 악을 행해요. 여러분, 유익하면 다 좋은 거예요. 선한 유익이 있고 악한 유익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유익만 하다 그러면 악도 서슴지 않고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악에 동조해요. 유익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팔은 사람이 누구예요? 유다예요. 유다. 요셉을 팔은 사람이 누구예요? 유다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성서가. 피 흘리지 말고 돈을 벌자는 거예요. 형제를 팔아서 돈을 벌자는 거예요. 이 당시 노예 몸값은 은 20개입니다. 그러면 10명의 형제들은 은을 2개씩 나누어 가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비록 유다가 요셉을 팔아서 생명을 건지게는 했지만, 물론 죽이는 것보다 낫지만
여러분, 이것이 형제들이 할 일입니까?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다. 아니, 동생이고 혈육이면 안 팔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논리적으로 말이 맞냐고. 유익을 위해서 팔자 그래 놓고 우리의 형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르우벤이 이제 나중에 구덩이에 가서 보니까 요셉이 없어요. 죽였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 옷을 찢고, 옷을 찢는 것은 슬픔을 표시하는 겁니다. 나는 어디로 갈까? 자, 아버지가 분명히 물을 텐데, 네가 제일 큰 놈이니까 막내 어디 갔냐 물을 텐데, 아버지가 이 말을 하면 나는 어디로 갈까? 자,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9명의 형제들이 은을 2개씩 나눠 가졌어요, 그죠? 르우벤 거 2개도 있었을 거예요. 과연 르우벤이 받았을까? 이 은 2개를 이거를 받으면 이제 그 음모에 협력하는 거잖아요, 그죠? 협력을 안 하는 거면은 안 받아야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 성서는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형제들은 요셉에 대한 알리바이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범죄자들은 언제나 집단으로 공모합니다. 그들은 요셉에게 벗겨낸 채색 옷을 찢어 순념소의 피에 적신 후에 그것을 자기들이 직접 갖고 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시켜갖고 보내요. 이렇게 보내면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 이 옷이 당신의 아들의 옷인지 아닌지 살펴보십시오. 당신의 아들의 옷인지. 여기서 굉장히 묘한 뉘앙스가 있습니다. 요셉은 우리의 형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에 디나가 여러분 성폭행을 당했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누이라 그래요. 우리의 누이. 근데 요셉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의 아들, 우리 형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근데 또 야곱은 뭐라고 탄식을 하냐면 분명히 내 아들의 옷이다 그럽니다. 여러분, 디나가 강간당했을 때 야곱은 이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아파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정말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사랑의 그 아이러니, 누구에 대해서는 그렇게 애착을 하면서 같은 자식인데 누구에 대해서는 이렇게 무관심하고 이렇게 냉담한 인간들의 현실을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일 때 어떻게 속였어요? 형 에서의 옷을 입었죠. 형 에서의 옷을 입고 염소 털을 몸에 붙이고 이렇게 해서 아버지를 속였잖아요. 그런데 야곱의 자식들은 지금 집단적으로 요셉의 옷에 피를 묻히고 염소 피를 묻혀서 아버지를 속이고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합니까? 뿌린 대로 거둔다. 여러분, 뿌린 대로 거둔다. 죄는요, 용서는 받아요.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는 받는데 그 죄값은 치른다. 우리가 그거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것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면 벌도 그냥 넘어가신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데 우리의 범죄에 대한 책임은 여러분 우리가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면 돼요, 안 돼요? 죄를 우리가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죄 짓는 걸 정말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에게 매를 맞아본 사람은 이걸 알아요. 매를 안 맞아본 사람은 아직 모르지만 매를 맞아본 사람은 우리가 치른 죄는 반드시 그 값을 치르는 겁니다. 여러분, 10명의 자식들이 아버지를 속이는데 르우벤은 이 상태에서 침묵을 합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한번 범죄하면 그 죄는 돌이킬 수 없이 점점 커집니다. 점점 커져요. 그리고 이 죄는 다른 사람을 끌고 들어와요. 그 죄는 사회성이 있는 겁니다. 내가 혼자 짓는 죄는 없어요. 반드시 누군가를 끌고 들어와서 사회적인 범죄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빨리 끊어내야 돼요. 빨리 끊어내야 돼.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고 책임지겠다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돌이켜야 합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작은 거를 숨기기 위해서 덮으면 그 죄는 확대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죄에 끌려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야곱은 요셉의 옷을 보고 짐승에게 잡아먹혔다 확신하게 됩니다. 짐승이 아들을 찢었도다. 찢는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죠. 르우벤도 옷을 찢고 야곱도 옷을 찢고 요셉의 옷도 찢기고, 이것이야말로 자신들의 죄를 감추기 위해 아들들이 의도했던 그대로 아버지는 확신하게 됩니다. 라헬이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요셉이 죽었습니다. 그 아들은 시체조차 찾을 수 없이 동물에게 찢겨 죽었다고 생각됩니다. 요셉에게 그 위험하고 긴 여행을 떠나라고 명령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었기에 야곱은 죄책감과 애통함이 너무너무 커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애통합니다. 다른 자식들의 고통에는 꿈쩍하지도 않았던 야곱이 이렇게 애통해요. 야곱은 나중에 살아있는 요셉을 만날 때까지 끊임없이 애통했어요. 끊임없이. 모든 자녀가 야곱을 위로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 위선이었죠. 늙은 아버지는 내가 죽어서 아들을 만나러 가야 되겠다라고 말하는 상황에서도 모두가 공범이 돼서 요셉이 살아있다는 얘기를 전해주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죽어도 이 사실은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아주 잔인무도한 놈들이죠. 여러분 이런 아이들이 12지파의 조상이라고요. 하나님의 백성 12지파의 조상이라고요. 35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자, 이 구절은 참 애매해요. 그의 아버지가 요셉의 아버지가 아니고요, 야곱의 아버지가, 이삭이 살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삭이 살아 있을 때 일어난 사건이죠. 우리가 35장 마지막 절에서 이삭의 죽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삭이 죽은 걸로 지금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사건은 그 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자, 형들은 눈에 거슬리는 자는 구덩이를 파고 구덩이에 던지고 팔아치우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없어졌다고 평화가 왔습니까? 아버지의 슬픔과 그들의 내면적인 고통으로 집안은 더 지옥이 됩니다. 그들은 일평생 고통과 두려움이 따라다녔습니다. 애굽에 가서도 요셉이 용서를 했는데도 그들은 요셉의 복수가 두려웠고 자기 자식들이 복수당하지 않을까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구덩이에 던지면 안 됩니다. 사람을 고통에 팔아 넘겨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9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오히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악을 이겨내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형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던졌지만 오히려 요셉의 인생은 구덩이에서 시작이 돼요. 구덩이에서 누구를 만나겠어요? 여러분, 울부짖음은, 구덩이에서 울부짖음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누구에게도 그 구덩이의 울부짖음은 전달되지 않아요. 이 구덩이에서 요셉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과 형통함을 맛봅니다. 하나님의 일로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요셉의 꿈은 구덩이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우리가 좀 신학적인 것을 살펴봅시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악을 행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섭리가 애굽으로 보내는 거였잖아요. 그러면 요셉의 형들이 잘한 건가요? 요셉의 형들이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결과가 된 것인가요? 자, 우리가 이제 이런 신학적인 문제를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는 뭐와 같은 문제냐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판 것도 십자가 구속 사역을 완성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는가? 조금 어려운가요? 여러분 여기에 답을 갖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문제는 우리가 살면서 계속 부딪히는 문제예요. 악을 만났는데 결국 그 악을 극복하고 하나님은 섭리를 완성하시거든요. 그럼 그 악에 대한 책임은 어떤 것인가? 자, 첫째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작정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결정하고 책임지는 권한을 주셨어요. 자, 그것은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 그러니까 죄는 항상 우리 마음 바로 입구에 여기서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죄에 대한 죄를 다스릴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인간이 결정한 죄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그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인간이 저지른 죄의 책임은 절대로 하나님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만드시지도 않았고 그 죄의 책임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인간의 악행과 선행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인간의 악한 행위가 하나님의 섭리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방해가 되지도 않아요. 어떤 방해가 있어도 하나님의 섭리는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지 않아도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세요. 구속사를 이어가십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지 않아도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아무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자기의 죄를 변명하고 합리화하기 위해 하나님의 섭리를 언급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우리가 악행을 해가면서까지, 왜 우리가 악을 행하면서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도움이 됐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냐는 말입니다. 안 해야죠. 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을 쭉 공부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러한 신학적인 입장을 우리가 잘 정리하고 있어야 된다. 자, 다음 주에는 아주 좀 이해하기 힘든 이제 다말 이야기, 유다와 다말 이야기. 이거는 주일학교 때는 주일학교에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이야기. 이제 그리고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굉장히 이제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나 중요한 그 메시지를 이제 공부하고 이제 그 8월 마지막 주까지 일단 마무리를 이제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여러분 꼭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